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30번째 언약의 자리를 향한 회개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회개의 과정이 바로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최종의 목적지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다운 회개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우리가 회개하는 돌아가야 될 그 언약의 자리와 그것이 완성되어 있는 구원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좀 자꾸 제 마음에 묵상이 되어서 그걸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먼저 짧게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와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회개해야 될 그 구원과 언약의 자리가 어떤 건가 7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온전한 회개, 곧 메타노이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연속성으로 실제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면 그건 진정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부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온전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들은 반드시 2가지 내용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회개, 그 회개의 방향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어딘가를 간다고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방향이 모르면 절대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거 사실 교회에서 배운 말이거든요. 회개는 속도의 문제, 열정의 문제, 뜨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왜? 잘못 가면 빨리 간 만큼 손해잖아요. 그런 얘기를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둘째,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완성된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구하고 내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또 그 증거와 열매와 변화가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가지의 내용을 사실 모르면, 좀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예수도 복음도 뭔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했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과 나에게 필요한 뭔가를 자꾸 달라고 그러는 미신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명적인 영적 실수를 한 건 이 세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2 아들의 이름 기억하시죠?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이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 맞습니다. 법적으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정반대의 속성을 갖고 있죠. 어떻게?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에서 이루어 주신 언약의 완성이 이삭이었지만 이스마엘은 어떤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과 노력의 결과물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예표라면 이스마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보겠다고 힘쓰고 애쓰는 종교의 예표가 이스마엘입니다. 요거를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무엇의 예표? 하나님의 은혜의 예표.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에 모두 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육체의 상태에서 기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만, 능력으로만, 은혜로만 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럼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어서,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나이는 많은 노인네들이 몸이 늙어가는데 아들이 생기지를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가 아무래도 아기를 낳지 못하면 고대에도 그랬나 봅니다. 이게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마음이 좀 불안해지죠. 부담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꾀로 아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사라의 마음이, 그 동기가 불순했나요? 잘 들으세요. 사라의 마음이 더러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육체적 상태가 자꾸 되어져 가니 하나님의 그 뜻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언약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아주 순진한 동기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신 지 25년이나 지난 후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네가 내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 거죠.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쵸? 그리고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비록 몸종을 통해서 아들이지만 한 남자가 노인이 돼서도 그렇게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잘 길렀겠습니까? 그죠? 이스마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으며 그를 길러냈을 텐데 왜 나한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죠.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들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얘한테 부어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들의 힘과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이스마엘을 언약의 산물로 착각하고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얘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장막 안에서 얘기를 할 때 부인 사라가 장막 밖에서 듣다가 뭐 했다 그래요? 웃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네가 웃었지 않냐.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는 거예요. 에휴 그게 되겠어. 뭐 이런 거죠. 아들 하나 얻었으니까 나는 내 책임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지 않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얘기를 하면 비웃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 얻었어. 나는 이미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니다. 이게 뭐예요? 다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기도나 열심을 내는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힘으로 만들어낸 교회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나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나나 내 가족들이나 좀 잘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이스마엘 같은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스마엘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삭이겠습니까? 또 과연 내가 이렇게 사랑하며 부양하는 내 가족이 이스마엘 같은 가족이에요? 이삭 같은 가족이에요? 내가 이거 구별할 줄 모르면 그냥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에이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으신 거죠? 내가 과연 이건 뭐 남 얘기인데 둘째 치고라도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를 알아야죠. 혹시 내가 이스마엘의 함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삭이 아니라면 나의 영적인 실체는 뭡니까? 이스마엘인 거예요. 나 역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마엘은 그 언약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누구만? 이삭만이 그 언약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다들 얘기들은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 내용들이 언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면 누구나 이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스마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지금 이 아브라함 같고 사라와 같고 이스마엘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회개와 구원은 그게 아니야.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아들이 되는 건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스마엘이 되어져 버렸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신전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 함정에 빠진 걸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도 어떤 심령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회개는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회개는 오직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양심과 내 도덕성과 윤리성과 혹은 내 종교적 신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바리새인들을 당할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최고였었으니까. 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게서는 뭘 배웠나요? 회개는 그저 어딘지도 모르는 천국을 향해 가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과 정성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하셨던 이 언약의 자리로 회복시켜가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스마엘에게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주시는 것과 같은 언약에 성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요, 진짜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데 그 탕자의 비유로 들어가기 전에 그 언약의 자리를 여러분들과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가 아주 한 단어 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찬송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독교 신앙은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무엇 때문에 찬송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거 모르고 그냥 떠들어대는 노래는 세상의 유행가만도 못한 의미 없는 곡조에 불과한 거죠. 누구를 찬송합니까? 왜 찬송해야 합니까?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복이 구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복 중에 구원보다 더 크거나 위대하거나 중요한 복은 없습니다. 아멘? 다른 복은 안 받아도 괜찮은데 이 구원이라는 복만큼은 받아야 합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복에 대한 약속을 언제 하셨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이 언약이 시작됐다는 말은 뭐예요? 잘 보세요. 천지가 이미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창조되어서 인간이 범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종당하거나 이 세상의 역사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세상 때문에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대로 완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뭐 대번에 하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럼 나는 뭐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입니다. 아직도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내가 없는 세상을 상상도 못하고 내가 없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도 노래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내가 잘 돼야, 내가 목적이 되어야 하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노래도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인본주의죠. 신본주의란 뭡니까? 내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일까요? 없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3번이나 목사 안 하겠다고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 같은 게 목사하면 하나님의 손해볼까봐 나는 목사 안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사 아닌 척하고 사는데 나 같은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하시는 게 더 낫지. 나도 뭐 사람의 날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니까 되던데. 자기가 사라진 사람들,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질문 안 하죠. 나는 뭐야? 맨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아직도 인본주의에 빠져 허덕이는 종교인들에 불과한 거죠.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목적이 어디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시작된 건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언제 이걸 계획하셨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언약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단지 인간의 도덕이나 율법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궁여지책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얘기가 더 확실하게 나와요. 2장에 가서 보면 또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사랑 안에서 흠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건 내 눈 내가 봐도 이 흠들이 그냥 막 이게 그냥 조그만 스크래치도 아니고 네? 그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위의 불완전함이 그냥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요.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도 흠없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십자가의 예수로 증명된 그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정을 기뻐하셨대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내가 기쁜 길로 가는 게 회개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예정을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저 주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 이 세상과 만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이런 거에 빠져있는 타락한 인생들은요 또 이 선악과의 모순과 같은 종교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거저 준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뭔가를 거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저 줘본 적도 별로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계산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솔직히 서로 은혜로 살지 않아요. 보상으로 살지. 예?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 인간들이 서로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 보상이 안 되면 싸우잖아요. 그건 부부나 부모 자식이나 상관이 없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이 거저준다라는 개념을 말은 하지만 잘 몰라요. 공짜를 좋아는 하는데 공짜가 뭔지를 몰라서 그걸 얻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찬송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2장 가서 볼까요? 2장 11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형형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원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잘 나타나 있죠. 특히 우리와 같은 조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적으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던 원수였다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물론 기독교적인 집안에 태어나서도 할례를 받았다 하여도 그거는 그냥 손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2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둘로 하나를 만들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가는 게, 여기서 둘은 누굴 말하죠? 하나님과 나이지 않습니까? 예수와 나이지 않습니까? 둘을 하나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의 과정이고, 그것이 언약으로 주어진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피는 생명의 또 다른 언어이죠.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 이거 다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으니 피가, 이게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둘로 자기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면 새 사람이 된대요. 이런 데다가 좀 밑줄을 좀 거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둘로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되면 그걸 새 사람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약속된 새 피조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덧입히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대요. 성령은 곧 진리예요. 어떤 진리?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진리인 거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회개의 과정이고, 이게 언약의 목적이고,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내게 나타나야만 되는, 열매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들이죠. 그 인도하심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말씀 하나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그거 그러면 그림이나 영화에서 본 십자가 사건 정도만 알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을 안에 있는 빨간 거 먹지 누가 겉에 있는 파란 거 먹습니까? 수박 겉핥기하고 있으면서 나는 수박 먹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목적지,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자리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인가? 제가 이걸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조금 의미를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이걸 영적인 순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순서로 얽매이지 마십시오. 뭐 1번 하고 1번이 되면 그 다음에 2번 하고 2번이 되면 3번 하고 이런 과정으로 역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걸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상술적으로 숫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7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회개를 위하여 우리를 끌고 가는 첫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죄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은혜만 구하는 자리.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건 그저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죄를 말하지 않죠. 근데 일단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나쁜 짓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고 뭐 누굴 좀 미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한테 손해를 좀 끼치고 뭐 이랬던 것들, 이런 것도 죄는 맞아요. 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죄의 본질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죄가 뭔지,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눈뜨게 만들어주는 동기에 불과한 거지, 예수님이 부르시고 찾는 죄인은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이런 양심적인 이런 죄에 대한 반성이나 그 죄에 대한 문제는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했죠. 네? 그들은 구약의 율법 연구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 뭐 사람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요? 바리새인만큼 하고나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뭐 성경 공부 조금 한다고 얼마나 그냥 너스레를 떨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것도 뭐 일주일에 가서 뭐 1시간 이렇게 강의 듣고 오는 정도인데도 나는 성경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자기를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꽤 많이 봤습니다. 요즘. 그러니 보세요.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 연구하고 그걸 외우고 공부하던 이 사람들,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죄들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민감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바리새인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는요 거짓말을 자꾸 한다고 자기 입을 진짜 바늘과 실로 꼬맸던 사람들이 있을 만큼, 자기 성기를 잘라낼 만큼의 열정과 헌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대요. 이게 문제죠. 문제는 그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으로 의인이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언약을 완성했다고 착각과 오해에 빠진 거죠. 여러분 잘 배우셨지만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뭡니까? 인간은 결코 어떤 방식으로도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결코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 자꾸 나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구하고 의지하라고 준 건데, 아니야 내가 이 율법을 내가 한번 지켜볼게 하면서 거꾸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통탄하며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순리인데, 인간들이 이걸 영리로 바꿔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단어이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죠. 남자들이 순리로 쓸 걸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썼다. 이게 동성연애에 대한 걸 비유한 말인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면 사실 동성연애보다 더 심각한 죄죠, 그게. 맞습니까? 동성연애보다 더 깊은 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할 때 나는 내 힘과 능력과 내 의지를 다해서 죄 안 지었다고 자신하며 내가 죄를 안 짓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기가 죽어 성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개 취급받던 세리는 그저 감사는 무슨 감사를 해요. 죽지 못해 사는데.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며 감사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종교로 볼 때 의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찾는 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의 얘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여인이 함정에 빠졌던 것 같아요. 율법자들에 의해서 예수 앞에 불려 나왔더니 놀라운 건 예수님에게 의해서 그 죄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여인에게
은혜와 용서가 부여집니다. 용서를 해달라고 말도 한 게 아니었어요. 그 현장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지킨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혈기에 찬 그 사람들과 그냥 그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한 무력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져요? 돌 들고 나의 의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들이 아니라 예수의 심판만 기다리는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잘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죄인의 자리로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그 죄인의 자리로 가 있는 사람이라, 그 자리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의롭지 못한 나, 단 한순간도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나에 대한 죄의 고백, 이게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내용이 내 삶 속에서, 내 입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없다면 그는 분명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자리? 죄인의 자리를 알게 되면 그 죄인의 인이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는 종의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라는 건 주인에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주인이 없으면 종도 없잖아요. 네. 요즘은 교회들 가보면요, 주인이 없는 종들이 너무 많아요. 다 자기를 종이라고는 부르는데 주인이 없어. 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해. 1인 2역을 해요. 내가 주인도 했다, 내가 종도 했다. 그러면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거기다 밑줄을 좀 걸으시기 바랍니다. 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소유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주인의 종의 이 관계는 일을 시키는 주인과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종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오너이냐라는 걸 결정하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 오너십의 문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여전히 주인과 종의 문제는 내 삶 속에서 해결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종이라고 대충 부르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나를 종이라고, 교인들을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세속적 논리로 수없이 많은 교인들을 종교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은, 진짜 실력 있는 주인은 종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요즘은 교회에서조차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하나님은 교회에서 놀고 먹는, 그리고 목사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냥 일만 시키는 자처럼 여기고요, 교인들을 그냥 교회에 복종하는 노예들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는 사람의 종의 멍에에 매지 말라.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 누가 소유자인가? 누가 오너인가?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라는 이 존재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청지기처럼 부여받은 이런 물질이나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소위 내가 말하는 내 신앙, 내 믿음, 내 사명, 내 은사, 내 비전,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사실 그게 어떻게 내 거예요? 누구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주면서 이거 갖고 장사 열심히 해, 그러면 그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에 대한 오너십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이 갖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소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뺏어가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삭 얘기를 잘 기억하라고 그러셨죠. 자,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다. 왜요? 정말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랬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확인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그 이삭이 누구 거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이 네 거냐 내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달라고 그래 보면 알아요. 줄 수 있으면 내 게 아닌데 못 주면 그건 내 거라는 거죠. 이삭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는가를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천지사방으로 하나님 따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욥은 그냥 죽도록 고통을 당하고, 이런 역사를 한 시대에 이뤄내신 건데 하나님이 욥을 깨트립니다. 왜? 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욥아,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의가 네 거야 내 거야? 그 의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욥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박살을 내시잖아요.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어떻게 이런 의를 알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내가 믿음이 있죠? 내가 무슨 사명이 있죠? 내가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못 건드려. 하나님도 못 뺏어가. 내 건데. 이런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신앙을 판단해.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의 자리로 회개를 하고 있는 성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와 십자가의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게 내면적인 것이든 외면적인 것이든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다 빼앗기고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또한 나를 유익하게 하던 모든 걸 뭐로? 해설로 여긴다. 이게 진짜 주인을 찾아가는 종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짜로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다 얘기 잘 아시죠?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재산에 조금 갖고 와갖고 다 가지고 왔다고 공갈치다가 온 교회가 보는 앞에서 부부가 한날 즉사하죠. 내 거를 버리지 못하는, 나의 소유권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내가 나를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권은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도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은 아닌 거죠. 내가 나의 오너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운명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자리? 이제 죄인의 자리를 통하여 종의 자리에 가고, 종의 자리를 얻게 된 사람들한테 친구의 자리로 옮겨가 주시죠. 이 친구라는 건 영적으로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영적인 동질성과 같은 방향으로의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동질성과 동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것인가 네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삭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라고 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진짜 종의 자리로 내려간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왜? 독생자를 죽이는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칭해 주시잖아요. 이건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겠다? 친구라 부르겠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의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종의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아직 죄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뜻이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 친구의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와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허리에 띠 띄우고 내가 끌고 가는 대로 네가 가게 될 거다.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가게 될 거다. 그게 뭐예요? 죄인의 자리, 종의 자리를 통해 얻게 되는 진짜 예수와의 친구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질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찾아갔잖아요. 잃어버린 양 찾듯이. 그리고 그들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10개의 고리의 자리에 돌아오듯 하나하나를 불러다가 다 제자리로 되찾아 주셨잖아요. 그들을 친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됨을 깨닫는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의리를 지키겠다고 남아있던 제자들이 와갖고 선생님, 우리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신랑의 친구와 같이 그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앗겨 진짜 주인이 가지게 될 때 그게 바로 친구의 마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넌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아도 돼. 그리고 하늘로 그냥 툭 데려가셨습니다. 친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서는 어떤 회개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질까요? 삶의 방향이 나를 친구 삼으신 그의 방향으로 계속 끌려갈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말하는 것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친구 닮잖아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네, 친구 새기면 말하는 게 친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 많이 하는 친구 새기면 자꾸 욕하게 되고 남의 말 많이 하는 친구를 사귀면 자꾸 남의 말 하게 되고 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친구된 자라면 예수의 그 생각과 마음과 말이 나한테서 어떻게 안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그 친구의 자리에서 또 더 깊이 한 단계 들어가는 자리가 뭐예요? 신부의 자리. 신부는 누가 없으면 안 되죠? 신랑이 없으면 안 되죠. 여기 보면 제가 히브리어를 써드렸는데 자칼과 네케바라는 말은 자칼은 남자고 네케바는 여자입니다. 자칼과 네케바가 한 몸이 되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한 몸이 되어 비로소 새 피조물이 되는 창조의 언약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칼이라는 그 남자의 말의 원래 뜻은 씨를 가진 자, 생명 가진 자라는 뜻이고요. 네케바라는 여자는 그 씨가 필요한 자, 생명이 필요한 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씨라고 부르고 우리를 그 씨가 담겨지는 땅, 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씨를 받아야만 열매를 맺는 땅이 되는 거죠.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신랑을 만나야 합니다.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의 여자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둘이 하나가 돼야 세 사람이 된다.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2장에 둘이 한 몸이 돼야 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영적 연합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는 절대 세 사람, 새 피조물 아닙니다. 그 신랑 만나야 합니다. 근데 신부라고 똑같은 신부가 아니죠. 우리 배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 열 처녀도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신부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나한테도 반드시 어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신랑 대신 예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미련한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처녀의 증거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신랑과 신부로 연합하면 성경이 그들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5번째 과정이에요. 아들이 뭡니까? 모노게네스로 거듭난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노게네스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이걸 독생자라고 말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아들을 모노게네스라고 말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 모노가 하나잖아요. 하나가 된 존재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걸 모노게네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나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좀 유치한 말로 설명드리면 이런 건 내가 빨갱이와 하나 되면 내가 뭐예요? 빨갱인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아들과 하나 되면 아들이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쉬운데 성경을 또 어떤 건 일부러 어렵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이 아들이란 뭐예요? 아버지가 낳았다는 뜻이고 아버지가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결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주인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낳았으니 아버지와 동질이라는 겁니다. 소가 새끼를 하면 송아지, 그 송아지가 자라면 소, 그죠? 개가 새끼를 하면 강아지, 그 강아지가 자라면 고양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고양이한테 강아지 사료를 먹인다고 개 되지 않습니다. 그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면 아버지와 동질인 거예요. 또 하나 아들이란 뭡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언약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들이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일. 근데 아버지의 일이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일에 정신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나를 한 아버지의 아들로 바꾸어주는 그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여전히 그냥 흙덩어리일 뿐인 거죠.
예? 살아서 꿈틀대고 가끔씩 소리도 내고 하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둘이 하나가 되듯 모노게네스가 되었다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건 다음 주에 돌아온 탕자, 그 돌아온 아들의 얘기에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주인의 자리, 두 번째는 종의 자리, 세 번째는 신부의 자리, 네 번째는 신부의 자리, 다섯 번째는 아들의 자리. 이 5가지를 다 내 삶에 알게 되고 깨달아가고 하나씩 내 안에서 이게 확실해지면서 진리로 깨달아지면서 거듭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존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중심의 삶이고 아버지를 절대 의존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하여만 산 자요 세상에 대하여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신전과 성전은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럼 그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신전인 겁니다. 신전주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댕겨서 확실하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곧 천국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아주 많이 공부했는데 성전이란 그 하나님을 담는 컨테이너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그 회개의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어떤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날까요? 내가 나를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는가? 정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도대체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가 뚜렷하게 세상적인 것과 영적으로 구별되겠죠. 십자가 안에 있는 것과 십자가 밖에 있는 것으로 구별되겠죠. 진리의 본질과 비본질로 확연히 분별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다른 얘기들은 이미 유명한 성경 구절들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해가 있을까봐 이거는 성경으로 확인을 하고 가죠. 계시록 3장 21절과 22절. 하나님의 보좌를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는 하나님만 앉아있는 보좌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가서 앉게 될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보좌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것과 왕이 앉아있는 그런 의자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이 뭐냐면 회개를 완성하는 자에게는 이런 뜻이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쓰시는 편지니까 예수님이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대요. 아마 그 보좌가 2인용인가봐. 예, 함께 앉는데 어떻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가? 예수님처럼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명예로? 돈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어떤 힘으로?
인기로? 뭘로 이기셨나요? 앞에서 얘기한 거요. 죄요, 종이요, 친구요, 신부요, 아들이요, 성전의 삶을 완성함으로 이기셨잖아요. 그걸, 이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축약을 한 말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언약을 따라간 예수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돼. 예수님이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랬더니 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받아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 본받음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라가는 거에 달려있는 거죠. 그들이 어디까지 간대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데려가 주겠대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데려가서 결국은 어디에 앉혀주세요? 저 천국 구석 이런 데서 앉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나를 앉혀주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과정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언약의 실체용 목적지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증거들이 완성되어져 가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확실하게 열매 맺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